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또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과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왕 대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어도 그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왕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8장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지파가요, 지금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거주할 땅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이미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 17장에서 레위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아서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사명은 찾는 게 아니고요,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내 사명을 찾아서 내가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번역은 좀 정확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대로 보면은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것. 우리 사사기 1장에서 봤습니다.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아모리 족속 때문에 못 내려와요.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이 단에게 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찾아 나가냐? 2절 볼까요? 2절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마치 모세의 12정탐꾼 같이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땅을 탐지하러 보내요. 그럼 마치 거룩해 보이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같은,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내버려 두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땅을 찾아 나가면서 모양만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면요, 땅을 살핍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왕되시면 하늘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땅을 살피고 땅을 정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우린 늘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교회 찾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니, 내게 주어진 교회잖아요. 내게 주어진 교회. 지금 어렵든 힘들든 내게 주어진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디가 말씀이 좋은가, 어디가 찬양이 좋은가, 어디가 지금 내가 자리를 피고 새롭게 시작해 볼 만한 곳인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똑같아요. 성가대에 자리를 펴야 되나,
교육부를 가야 되나? 선교부를 가야 되나? 정탐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에 우린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이 부서에서 섬기다가 아유 힘들어 못하겠다, 저 부서 가고, 저 부서 힘들어 못하겠다, 이 부서 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땅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늘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3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 청년을 만나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알던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억양, 말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알 수 있는 거죠. 경상도에 갔는데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안 묻겠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에게 물어요. 근데 왜 여기 있는지가 궁금해요. 단지파 입장에서도 레위 지파가 여기 와 있을 일이 없잖아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 고용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카르다는 단어인데 to hire, 말 그대로 고용하는 거죠.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미가와 계약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약 관계가 아니거든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항상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떠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오면 거기로 들어가요. 이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었지만 뒤에서 단지파가 제시하잖아요. 야, 네가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느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고 간단 말이죠. 안타까운 건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겁니다. 종교적 모양과 형식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막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돼.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모든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절대 계약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이라니까요, 물어요. 우리가 이 길이 맞냐? 근데 난 느낌이 왜 무당에게 묻는 것 같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래요. 평안히 가래.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제사장은 또 무슨 근거로 이런 축복을 합니까?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더라고요. 내가 하는 목회와 사역이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임재가 있고 그 은혜가 있는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가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거룩히 구별하다는 건 손에 채우다라는 뜻이었죠. 손에 채우는 것. 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으로 그 은혜로
임재로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손을 들어 넌 이렇게 축복하라. 왜? 손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나? 내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렵더라고요. 목회는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흔적이 사역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는 이 레위 청년 제사장과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별하여 세우신 손에 채우신 이 축복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중에 다른 교회들은 뭐 어렵고 재정이 뭐 반이 줄었네 뭐 그렇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 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하라고 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재정은 조금 줄었지만 11조와 감사가 그 이상 늘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똑같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룹, 또 가정교회, 부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 아니면 이 모양만 갖추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니까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린 진짜 깊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들과 다른 하나님 왕되심으로 분명한 열매를 맺으며 살 줄 믿습니다. 이 7절에 보면 그 말 믿고 가죠. 그래서 그들이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어때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너무 힘든데 여기는 너무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반복하죠.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매우 좋대요. 아주 열심을 내요. 약속의 땅을 얻기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는 일, 자기 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왕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 이런 말 하셨어요? 난 성경 다 뒤져도 이 말 없더라고. 없어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여러분, 사명은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600명을 무기를 가지고 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떠납니다. 그 전에 어디를 가요? 미가의 집에 가요. 미가의 집에 가서 19절을 보면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제안하죠. 그때 이 레위 청년은요 20절 말씀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요. 마음에 기뻐해. 그렇지, 내가 이 집에 제사장을 하느니 그래도 내가 레위 지파인데 이 단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지. 아주 기뻐가지고요 에봇 드라빔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기 것도 아닌데 가지고 가요. 도둑질 아닙니까? 이걸 태우고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가서 섬기려고.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크고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고요, 쉽고 편한 걸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걸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거, 작고 불편한 거를 하고 있으면 미련하다 그래요. 아니 왜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더 편한 길이 있는데, 더 큰 게 있는데. 근데 주의 일은 미련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캔사스의 작은 시골 대학 도시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은퇴하셨거든요. 유학생 교회를. 그분이 그래요. 저는 부족해서 어디 오라는 데도 없어서 여기서 은퇴했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으니까 다른 기회가 있어도 안 가시더라고. 여러분, 개척교회 장로하고 싶어요? 대형교회 장로하고 싶으세요? 목사님들도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싶을까요?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단지파가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가지고 다 떠났잖아요. 미가가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 거 다 없어졌거든. 그 쫓아가요. 그 자기 거 돌려달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니라. 복 받을 줄 알고 이것저것 다 만들었는데 복은커녕 다 잃어버렸네요. 내가 복 받을 줄 알고 11조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내가 지금 얻은 게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빚 갚는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빚을 졌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섬기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풀무에 안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내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난 믿음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이 꼴이 뭐냐?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당하는 이 고난이 내게 은혜요 복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미가나 단지파나 이 제사장이나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25절 보면요, 조용히 돌아가, 안 그러면 죽어, 그러고 협박해요. 힘센 사람이 이겨. 사사기는 정글 시대입니다. 정글. 그리고 27절에 가서 이 한가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 이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분히 악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라이스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같은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거냐? 고민하셔야 돼. 여러분, 복음은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복음은 내어주는 거지 빼앗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 걸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나서 30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이 제사장의 이름이 밝혀져요. 그게 누구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안중근 선생의 아들 안준생 같은,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고요.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징조, 전쟁과 재앙과 박해를 예고하고 난 후에 13절에 보면 이리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은 오히려 전할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고 박해가 있을 그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은 박해 중에 더 크게 증거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중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히려 그걸 복음 전할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14절 보면 그렇게 박해가 오고 끌려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래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일하실 공간을 두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궁리하고 계획해서 잘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냥 믿고 하나님 일하실 공간을 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하실 공간을 두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룻기 3장에 보면 이 룻이 이 전략을 세워서, 나오미가 전략을 세워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왔어.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룻기 3장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냥 앉아 있으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못 받고 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는 거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얘기는 죽임당하는 일과 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상하지 않아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오늘 한 절 묵상은 사사기 18장 3절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헌심을 원하지 않고요, 헌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몸, 그걸 드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대답에 미가의 대답은 완전한 인본주의적 대답이죠.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고 미가가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러나 이것은 신본주의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인도했냐? 하나님 나 인도하셨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었고, 너 여기서 무엇을 얻었어?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시는 축복권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고백을 못하죠?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몸은 못 드리겠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드려, 마음만. 집사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내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은 있는데 왜 몸을 못 드릴까요? 현실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도전을 못하니까 역사가 없죠. 지금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을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함께 몸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헌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드려, 몸은 안 드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 전도사 하나가 중국 막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리고 고 차이나 밥 먹으러도 고 차이나 그래.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갔더니 식당 이름이 고 차이나야. 진짜입니다. 그래 맨날 점심도 거기 가서 먹지. 지긋지긋하게 중국 음식 먹었어. 자기는 뭐 허드슨 테일러처럼 준비한대나. 고 차이나. 아직도 미국 있어요. 헌심이야, 헌심.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인도하겠고, 하나님 인도하셔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다른 후배 하나는 그렇게 장애인 사역에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장애인 사역 하고 있어요. 몸이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이 가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가면요, 몸이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가 너를 인도하였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목사님 제가요 요것만 마치고요, 요것만 끝내고요. 그래서 늘 헌심, 마음만 드려, 마음만.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몸이 가잖아요. 풀무에 들어가잖아요. 풀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건 편안함을 찾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찾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사명,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마음은 내가 원하는데요,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이나 하시는 말씀이지 왜 내가 예수도 아닌데 그 말을 해요? 사사기라, 사사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마음만 주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 받아라,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셨어요. 헌신하셨다고.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와 그 제사장과 이 단지파 전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헌신이 안 돼요. 헌심이에요, 심.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가 있었어요. 나도 더 헌신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주신 세계 선교 마무리 사명,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만으로가 아니고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세계 선교 마무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고 있나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면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탐하거나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어진 그 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지금까지 헌신을 통하여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다른 헌신을 결단하며 세계선교 마무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종들 손에 구별하여 채우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해 보세요. 원하지. 주님의 기쁨이 될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말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함께 끝에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미가 집안이라든지 또 이 레이 청년이라든지 단집하든지 이 모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지파, 이 큰 공동체에 이 타락이 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느냐? 결국 탐심이에요. 이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모든 종교 행위로 지금 대화도 되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장사꾼으로 이 레위 청년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좋은 편리한 그런 안일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밖에는 분별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다 타락했는데요,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믿고 있는데, 저분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이제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계시잖아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하늘로부터의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징조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시냐면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깨어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0번째 기도하는 중요한 이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이 되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그 엄청난 신앙과 은혜가 손자 때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